안녕하십니까. 동대구 교회장 변시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 교구 식구님들을 영상으로 뵙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어제 첨부 과정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대구가 고향인데 통일교에 입교하여 교회 식구로서 활동하다가 한때는 청년연합, UPF 등 섭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부름이 있어서 교회장으로 활동한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보아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모든 식구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누구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구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4월, 5월 달이 되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양식은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고 쇠곡식인 보리가 6월이 되어야 결실되는데 그때까지 굶주리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사이는 코로나 고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릿고개처럼 너도 나도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못 본 지가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신앙인들이죠. 저도 통일원리와 인연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다 독특한 교리가 있고 강조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다 비슷하다고 볼 것입니다. 서양의 종교는 주로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동양의 종교는 주로 깨달음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통일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훈독을 하나 하시겠습니다. 원리강론 총서에 나오는 제일 첫 부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씀은 식구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원리강론 첫 장인 총서 부분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리강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이 구절을 꼽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는 말씀은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훈독하고 수도 없이 많이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신앙도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인데 그 답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는 결론을 우선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신앙을 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식구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을 오래 해오셨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다면 열심히 신앙하는 우리들이 행복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해서 행복해지기를 제일 바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실 것이고 참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들이고 또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하셔서 행복하십니까? 하고 제가 많은 식구님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식구님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제일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여쭈어보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저는 신앙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한국 권사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또는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일수록 나는 신앙을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저도 신앙을 해서 아주 행복합니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각자가 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냥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함이 얼굴에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함은 표정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봐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행복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무작정 믿을 뿐이죠. 미국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연륜이 살수록 자신의 얼굴에 본인이 산 인생이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이 무슨 종교를 믿는지 알아맞혀 보면 대부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맞추는가 하면 그 사람의 미술을 보면 압니다. 어떤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종교의 창시자와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아주 독실한 보살님을 만나면 얼굴에 비치는 미소가 무엇인가 다릅니다. 아주 부처님처럼 조용하면서 온한 모습의 미소를 띠고 있죠. 천주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분을 보면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풍기면서 그 미소가 또 다릅니다. 개신교 신앙을 아주 독실하게 믿는 분을 만나면 그분의 표정 또한 기쁨에 넘치고 그 미소가 또한 독특하죠. 하다못해 무당 일을 하는 사람도 만나면 그분들대로의 독특한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종교에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그 미소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얼굴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일교회를 열심히 믿는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미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을 잘해서 행복한지를 보려면 거울을 보고 내가 얼마나 밝은 모습인지, 내가 짓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시면 안다는 것입니다. 옆에 식구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참 부모님의 미소와 닮아 있습니까?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서 행복하다고 믿어도 내 얼굴이 밝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오게도 내 미소가 밝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아까 훈독한 원리강론 총수의 그 뒷부분을 잠깐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원리강론에서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가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는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왔던 나의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우리들의 목표는 종족적 메시아가 되고 이분의 성취된 천보원에 등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서전을 77권을 배급하는 것이나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신만의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가 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욕망 외에도 또 다른 우리의 욕망이 많이 있죠. 물질적으로 풍족한 내가 되는 것도 내가 가장 바라는 욕망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또는 내가 인격을 많이 닦아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는 것 또한 나의 욕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좀 더 높은 책임자로 발탁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내가 바라는 욕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을 책임질 그 욕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욕망을 가장 쉽게 또 빠르게 이루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열심히 노력해서 될수록 빨리 많은 욕망을 이루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끝없이 더 많은 욕망을 계속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이룰 욕망의 목표치를 될수록 적게 잡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욕망이 적으면 적을수록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에 도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 욕망보다도 세상적인 욕망에서 보다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쓸데없는 세속적인 욕심을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안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속적인 욕망은
그 욕망이 행복도 가져다 주지만은 과도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 또한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무소유 정신으로 불필요한 욕망을 제대로 낮게 잡으면 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이 행복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혼독해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부자가 더 많은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대단히 만족해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사람이 재물을 더 쌓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것이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땅에 재물 쌓기만 열중하고 하늘에 재물 쌓는 것을 게을리하는 모습을 염려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벌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내 재산의 반을 줄 테니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저승사자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고 그럼 내 재산 전부를 줄 테니까 3일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래도 거절을 당하고는 그 저승사자에게 사정해서 겨우 메모 한 장을 적을 만큼의 시간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를 발견한 사람은 보십시오. 어느 정도 살만하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내 재산 전부를 다 주어도 단 한 시간의 생명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은 재물을 더 쌓기보다는 더 값진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말씀 혼독을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원리강론 전편 제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본연의 사이기들을 조성하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지상천국이 복귀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원리강론 전편 제일 끝부분에 적힌 말씀입니다. 원리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강론 전편 제일 첫 문장으로 나오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말씀과 원리강론 전편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인 인간은 지상천국을 복귀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을 열심히 하는가 하는 대답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 그리고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고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인 지상천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또한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천국 백성이 많아지면 이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한 생활을 하면 이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식구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면 이룬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상천국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이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어야 천국 백성이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일국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뜻길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섬집 8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어디서나 영원히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자리, 언제 어디서나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온다. 그것은 참사랑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에 보면 진정한 행복은 참사랑에서만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참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언제 어디서나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또 행복은 언제 어디서나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식구님들은 무엇인가 내가 베풀었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어떤 좋은 욕망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가 참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욕망을 이룰 때보다도 내가 참 사랑을 받았을 때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행복한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으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 속의 식구들끼리는 서로 참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참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런 참 사랑의 실천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지상 천국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축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성례하신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대구 건너에 모든 식구님들이 각 처소에서 아버지 예배를 올리고 있사옵나이다. 일일이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들 딸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각자의 그 개인과 가정 위에 하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로서 축복받는 아들 딸들로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동대구 교회장 변시우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